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새 날이 밝았습니다. 긴 설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다시 약간의 영적 긴장과 집중력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시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16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잔치를 열어서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꼼꼼히 챙기고 한 명이라도 빠뜨릴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그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함께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는 일입니까? 초대하는 입장이 되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 하나하나, 또 의상 하나하나, 또 파티 장소의 데코레이션이며 정말 많이 신경을 쓰죠. 그런데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는 입장에서의 가장 큰 악몽이 있다면 내가 초대한 손님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정성과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음식은 남아돌아서 버리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허탈감과 또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그런 끔찍한 상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된다. 나는 소 5결이,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 녀석들을 좀 시험해봐야 되겠다. 그러니 양해를 바란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잔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밭을 샀어도 나타났을 테고요. 소 10마리가 아니라 100마리를 샀어도 나타났을 테고 장가간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왜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핑계를 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 자리를 사모한다면 말이죠. 사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꼬집고 계십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지키고 돈을 벌고 집안을 챙기는 데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해도 워낙 가진 것이 많고 이 땅에 미련이 많고 또 지금 즐기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관심 밖의 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는 어쩌면 2021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주말 농장을 위해서 내가 땅을 좀 부담받았는데 일요일엔 거기 가봐야 된다. 또 이번엔 스포츠카 한 대를 뽑았는데 주일날 한번 고속도로 나가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점점 더 그렇게 소홀해지고 세상의 취미와 또 소비 향락 문화에 점점 심취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보다 새 아파트 입주 날짜가 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해외여행 떠날 날이 더 기대가 되겠죠. 영적인 관심은 점점 무뎌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관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잔치를 베푼 주인은 매우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천국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과 저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즐기기에 바쁜 사람들은 천국에 초대되었지만 별 관심을 갖지 않을 테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감사한 마음으로 초대되어 가서 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 연약한 자들을 많이 데려다 앉혔는데 여전히 자리가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이 또 명령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에는 여행을 하다가 지친 나그네들이 쉬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산 울타리에는 그 마을 외곽에 그 포도원 주변에 그런 산 울타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종종 거지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멋진 집에 그 좋은 화려한 초대와는 가장 멀리 있었던 자들, 가장 소외되었던 자들에게 그 초대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 초대에 응한 것도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갈급한 자들은 대부분 그 초대에 감사한 마음으로 응하여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또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반드시 그 구원이 본인들에게 임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이 땅에서 누리는 본인들의 삶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본인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회, 그 하늘나라로의 초대는 일반 백성들과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전해졌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주요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복음은 로마를 지나 온 유럽에 전파되었죠. 그 후에 몇백 년 그리고 1500년 정도가 지나서 르네상스를 거쳐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또 발견하고 또 그 신대륙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남미로.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는 불일 듯 부흥하였고요. 선교사들이 몇 개월씩 배를 타고 또 중국과 일본으로 그리고 우리 조선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문물에 무지했던 우리 조상들은 서양인 선교사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선교사들의 가족들은 한국에서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은 지속적으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또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기독교 부흥을 이루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동남아로 중동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소식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은 전 세계를 한 바퀴 다 돌게 된 것이죠. 이제 복음의 소식이 다 전해지고 그 천국 잔치에 대한 초대장이 다 발송이 완료가 되어 갑니다. 그때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맞으시고 그 천국 잔치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기쁨의 소식 가운데 가장 멀리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제가 재작년에 가봤을 때 정말 먼 나라더라고요. 그 먼 나라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소식이 돌고 세계를 또 지나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이 시대에 내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는 그 소식을 아직 전해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기쁜 잔치에 초대받았음을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귀한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가장 먼 곳에 있었던 우리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해들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